열왕기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3, 14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가뭄으로 엘리야까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게 뭐 3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당신의 뜻이 있는 현장, 당신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좀 힘이 날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막 이런 것, 또 좋았던 왕도 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엘리야에 대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좀 능력이 보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믿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은요, 한 가정에 있었던 두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살았던 과부가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했던 헌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응답을 받게 되는 모습과요. 또 그 다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므로 엘리야는 기도로 그 아들을 또 살리게 되는 그런, 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주고 뭐가 문제인지를 또 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내용이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피신해 있었던 엘리야는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갔다라기보다는 거기서도 하나님 먹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먹을 것을 또 이제 물론 주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도 먹이고 또 누구요? 엘리야도 먹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뭄이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사르밧은 조금 그래도 물이 있었는가 봐요. 그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지금은 어떤 그 베니게라는 나라의 그 명물인 그 이렇게 염료 생산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렙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사렙다 과부가 이 사르밧의 헬라어식 표현이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에 위치한 어떤 지주계 연안의 어떤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돈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의, 저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엣바알이라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로는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의 온상이었던 시온 땅에 엘리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온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르밧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변질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그 당시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요, 시돈에 있었던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럼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시돈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엘리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겠죠. 왜?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느꼈을 수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바로 알아봐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절을 보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만 가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널 먹일 테니까 어디로 가란 말이죠? 사렙다에 있는 과부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거든요. 그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 줄 알고 요청을 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래도 여기는 물이 있었으니까 물을 아마 했는지 아마 귀한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지금 그 귀한 물을 지금 이 엘리야한테 이제 한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물을 갖다 주러 가는데 그때 다시 불러서 또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것도 같이 갖고 와라 그래요. 그때 이제 과부가 자신의 사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꼭 믿는 사람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인 거죠.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러 온 이유를 알게 됐죠. 물론 같이 먹기 위한 거지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함으로 이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는데 먼저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이쪽도 같이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가 나한테 먼저 바치면 그 통에 계속 차고 넘치는 일이, 그 기름에 계속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서 그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은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함께 먹는 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뜻하지 않게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 아들이 죽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나요.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왔고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는데 조금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를 미리 보내서 살려주시려고 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에 엘리야가 기도로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아 안았어요. 자기가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다락에서 있었다는 거죠.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 24절을 마무리해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때 살아난 아이를 받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조금 이제 온전해졌다 이 말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신앙의 모습이 사르밧 과부처럼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까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달라지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걸 보기 전에 이미 응답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을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의미, 전체 목적을 제대로 알고 인도받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 일,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며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